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또 서로 안부를 나누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며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설을 맞이했지만 이렇게 신앙이 달라서 또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형편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한 우리 형제와 가족들도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주여 올 한 해도 우리 온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처복종케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우리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또 온라인 생중계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우리 드림 위에 이순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아멘.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영상 인치. 거룩한 예수, 거룩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주여.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 3일 기도의 밤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신앙 속에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하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의 미래 또한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도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권위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을 믿지 않는 영혼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으로 주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아버지.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약이 범람한 이 세상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위정자들과 모든 아버지여 대통령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여,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의 아버지여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대통령으로 주께서 뽑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70일 기도 새벽 기도 특별 주여.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만 예수 믿는다고 나만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아버지여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지혜를 주시며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여, 저희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정말로 이제 아버지여 이웃으로 흘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멀리 나가 전도하지 못합니다. 선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세계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이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주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 전할 때에 모든 성도가 아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말씀을 받고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여, 어린 태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같은 아버지여 각자 부서에서 맡은 일에 더욱더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 금평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복과 진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실 걸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 말씀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힘있고 그 말씀이 세력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아버지여 병든 자가 일어나며 그 말씀으로 아버지여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여 많은 성도가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혹시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주님이여 같은 은혜로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믿음이 주님 앞에서 옴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10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요단가에 제단을 쌓다. 자, 우리 10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산 지도자식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또는 그 위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고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할 뿐 아니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강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번 오는 주일을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에 우리 7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체질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늬만 성도고 무늬만 교인이지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회개, 회복, 전진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여러분 단단하게 마음을 잡으시고 한번 여러분 평생에
우리 청소년들도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런 귀한 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2022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이번 주 주일부터 재개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희경 사모가 인도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로운 신입생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특채 참석과 전도서 필사 우리 함께 또 파워 미션 잘 수행해서 또 이렇게 소정의 상품도 받으시고 또 신앙의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복잡한 세상의 생각들, 염려, 걱정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또한 머리 숙이며 경청하며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올해 또 이렇게 보니까 명절이지만 이 뭐 계속 확진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죠? 예, 그게 크게 뭐 정상적인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저질환자들이나 아주 좀 약한 분들에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그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오고 가는 것들을 조심스러워하고 명절이 명절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족들을 돌아보고 또 형제와 부모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여호수아 강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22장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7년 정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12지파는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이삭과 또 그 후손들에게 계속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받았던 두 지파하고 총 세 지파죠. 근데 한 지파는 그 2분의 1만 왔기 때문에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먼저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쪽에 있는 이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땅 정복을 위해서 모세가 너희들이 나와야 한다. 그때 처음에 그들은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엄히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처와 자식들 또 짐승들을 다 놔두고 그냥 서쪽에 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합류하고 그들이 맨 앞에 서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집에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마쳤지요.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정착이 끝난 다음 이제 동쪽에 있던 지파들이 귀환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읽은 이 22장 중간부터 후반에 있는 이 내용은요, 오늘 보니까 동쪽으로 귀환하던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이 용사들이 그들이 요단가에다가 큰 제단을 하나 쌓았던 거예요. 예. 제단을 쌓아놓고는 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서쪽에 있던 나머지 9개의 반지파의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그럴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있던 9개 반지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걸기하여 일어나는 거죠.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다 무찔러야 된다. 싸워서 죽여야 한다. 오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먼저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엄청 큰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 적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서쪽에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를 포함한 9개, 그리고 므낫세 반튼 지파가 있고요. 동쪽에는 요단강 기점으로 동쪽에는 므낫세 르우벤과 갓과 또한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있는 것이죠. 서쪽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 동쪽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그들이 오해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9개 반지파의 수령들이 모여가지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여러분,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누굽니까? 7년 동안이나 자기 생명을 걸고 전쟁에 함께한 전우요, 또 다 모두가 야곱의 후손들로 한 형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사실 서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막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제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부터는 이제는 좀 제대로 살아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인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걸 보면서 저 큰일 났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했으라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민하게 반응했던 이유를 오늘 우리가 긴 본문 가운데 17절과 20절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또 이런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가민 반응으로 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부올이라는 그 아들의 발람 선지자의 죄악과 20절에는 이제 또 아간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이 부올의 죄악은 우리가 알듯이 과거 모세의 출애굽 당시 모압 민족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주해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이 사실은 돈에 눈이 멀어서 처음에 갔지만 사주를 했지만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면 그것이 곧 너희들이 이기는 방법이다, 모압에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함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이 서쪽에 있던 지파의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 말씀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 잘 아시죠? 그렇죠?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데 이 아간이 이렇게 자기가 취한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아간 혼자가 죄를 지었지만 그 집안이 다 몰살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었다, 즉 우산을 섬기려고 한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과민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은 사실 그런 오해가 있었지만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대화와 또 자기들의 그 입장들을 서로 이야기함으로 잘 이것들이 이해가 되고 풀려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보고가 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서쪽과 동쪽의 지파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일들을 잘 무마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과민 반응해서 싸우려고 했지만 그들이 이제는 모여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대화를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제단을 만들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까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동쪽 지파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범죄가, 개인의 범죄가 곧 자기 민족의 그런 범죄로 알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그들이 과민 반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16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시도함으로 오해의 여지가 풀리는 그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서쪽 지파 사람들 때문에 아마 이 동쪽 지파 사람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오해가 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쪽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잘 해명하고 설명해 줍니다. 29절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결국 이 동쪽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리게 되었고 민족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쪽 지파 사람들이 그냥 흥분해서 그냥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지파 사람들을 싸웠다면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화를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대화. 잘못했다면 그 행동을 바르게 고쳐주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형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권고하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대화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된 형제 지파의 잘못된 것들을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 싶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말리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것, 이게 참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갈등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또 이 신앙에서 주저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해함으로 시험에 들고 또 시험에 안 들고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그 사람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해가 교회를 흔들고 성도의 신앙을 실족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서쪽 지파 사람들이 보여준 이 대화를 시도하는 태도, 참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장로님이신데요, 항상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교회 안부도 묻고 하시면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런데 또 항상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보는 시각이나 각도가 다를 수 있겠구나 많이 느끼는 것이죠. 대화가 없으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때도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대화가 아니라 정말 화해를 위한 대화, 그리고 또한 서로를 세우고 섬기기 위한 그런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이 말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이 말, 혀가 엄청 짧지만 이 혀로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 속에, 서로의 대화 속에 사실 많은 이렇게 하지만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뉘앙스를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대화를 통해 오해가 풀리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화평이 또한 넘치도록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말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도 우리 잘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카드라 통신.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좀 사투리에 있거든요. 카드라, 뭐뭐라고 하더라, 누가 뭐뭐라고 하더라, 카드라 통신. 아무거나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기는 살짝 빠지면서 카드라 통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실된 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런 아름다운 대화, 성도를 세워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쪽 지파 사람들이 동쪽 지파에게 그렇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동쪽 지파 사람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화 가운데서 그들이 분을 낼 수 있었지만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그들이 이 오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실까요? 27절, 28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사실 21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큰 제단을 만들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동쪽과 서쪽에 있는 이 지파 사람들이 원래는 한 형제들이었죠, 그렇죠? 한 민족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요단 강 때문에 이제는 분리될 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분깃이 없지 않느냐, 이 가나안 땅에서 서쪽에서. 너희는 동쪽에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우리 형제가 아니고 민족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미리 걱정하고 염려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만들어 놓았으므로 이것을 보라,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한 형제들이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겠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동쪽에 있는 분들은요 실로, 성막이 있는 실로에까지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리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요단강이 중간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 있으면 강 이편과 저편은 사실은 좀 다른 동네에, 그죠? 서울에도 보면 강 남, 강 북, 그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동쪽 지파 사람들도 어쩌면 자기들이 고립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서쪽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외면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주장할까봐 걱정이 돼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들이 오해를 풀어주려고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제단인 줄 알고 서쪽 지파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서쪽 사람들은 대화를 시도했고, 또 동쪽 지파 사람들은 그 오해된 부분을 잘 해명했다라는 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생명을 걸고 함께 전쟁터에서 싸웠던 전우를 믿지 못하는 그런 서쪽 지파 사람들 때문에 이 동쪽의 사람들은 어쩌면 서운해하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처자를 다 놔두고 너희를 위해서 함께 같이 싸웠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우리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느냐. 그렇게 실망하고 서운해할 수도 있었지만, 또 괘씸해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그들은 이 부분에서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황과 문제된 부분을 충분히 해명함으로써 오해를 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화를 시도한 것도 잘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도 너무 잘한 일이지요. 너 나 못 믿어? 기분 나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이제 여기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과 오해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부모와 형제, 자녀,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심지어 목사와 성도 간에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동쪽 지파가 진심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해명했던 것처럼 25절 한 번 더 보실래요? 25절 보니까요,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즉 자신들을 버릴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그들이
이제는 대화와 또 진솔한 해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를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고 서로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고 자신의 상황을 진심으로 해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 공동체에 또한 오해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범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진심으로 해명하라. 사실 오늘 제 설교가 이것을 말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이런 방법론, 이건 사실 교회 아니라도 세상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전히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고 자신의 그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풀리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요, 진심 어린 대화와 해명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화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진심 어린 해명이 더 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대화와 해명 이런 아주 좋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풀어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깎아내시고, 먼저 다른 사람 상대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런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진심과 또 양심이 아무리 올바르고 또 바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 뭉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경험할 겁니다. 사랑하고 좋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좀 감정이 상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괜히 그것도 문제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도들 간에 또는 가족 형제들 간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보다도 남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회개하면서 엎드리지 않았는데도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늘 내 신앙 또 나의 옳음을 우리는 늘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오해를 당하면, 억울한 일, 불리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증명하려고 정말 그렇게 애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 사실 시간은 좀 흐르겠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사람을 또한 진실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억울함 또 자신의 결백함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야단법석을 떨거나 자신의 파당을 만들어 대항하는 일들,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 옳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하고 진심으로 하면 그것으로 내가 할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선하고 의로운 동기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행동과 내 말이 정말 교회에 덕이 되는지 덕을 끼치는지 우리는 잘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저도 짧은 목회 가운데 작년에 참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참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좀 다른 마음들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많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니까요, 제가 이렇게 참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교회에 덕이 되는가, 또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덕이 되는가, 우리는 한 번 정도 더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또 가정에서 아내들 이렇게 남편들 이렇게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옳은 말이지만 이렇게 하는 말이 이 남자 입장에서는요, 제가 남자잖아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남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정말 섬세하고 또 이렇게, 저도 아내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머리로는 옳은 게 아는데 이게 마음에까지 안 와닿는 거예요. 그냥 사춘기 아이처럼 반발심이 생기는 거 있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음으로 해서 정말 어떤 것은 보았지만 못 본 것처럼, 또 어떤 것은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앞선 분들은 이렇게 직분자가 또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정말 뜨겁게 신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고 또 정말 막 한심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나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의 신앙의 열정과 나의 신앙의 열심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금평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한 50여 년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이렇게 설립한 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통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에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우리에게 화가 날 때도 있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정이 섞여서 죄 짓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대화를 하고 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물론 고질적인 그런 지역 감정이나 또 학연 지연 예전보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참 저희들이 부끄럽지만 여기까지 또 사명 감당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하시고 또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더 예수님을 본받은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내 자신의 입장과 내 생각, 내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했을 때에는 갈등과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또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금평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 우리 흩어져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안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오해를 하나님 함께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잘 해결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5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예, 우리 시간에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갈등과 오해가 있고 또 하나님 우리의 감정으로 인하여 참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찬송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을 본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약합니다. 하나님, 쉽게 분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하나님 내 생각대로만 또 하나님 내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서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 갈등하기도 하고 하나님 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용기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그런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갈등들이 오해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버지여 달리신 것 같이 복종하시고 하나님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작은 하나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해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보다도 남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세워주고 높여주고 덮어줄 수 있는 우리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주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7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 회복, 전진입니다.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성숙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죄악,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제목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직분자들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기도로 또한 함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이 직분자 선거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잔치와 같은 그런 참 축복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앞으로 교회가 힘있게 또 주님이 일을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또 귀한 시간들 가운데서 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옥의 목장, 우리 각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육신 약한 성도들 한 번 더 이렇게 중보하며 한 번 더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단 7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한국 교회의 침체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 위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재건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여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며 또한 회복되기를 원하며 전진하는 아버지여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 70일 특별 새벽 기회를 계획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이미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으로 인하여 응답하시며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올해 귀한 직분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로와 권사를 또 세우는 그 아버지요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이여 그런 귀한 아버지의 시간들을 또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새롭게 거듭나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옥의 목장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또한 교회를 돌보며 청소하며 또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서로 신앙을 이끌어주게 하시고 격려하며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방학을 맞이하였는데 이 방학을 알차게 보내게 하시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어릴 때부터 기도의 훈련을 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수술 이후에 가료 중에 계시는 우리 노상기 지사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참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또 기도로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기관들이 또 목장들이 가정들이
우리 개인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하는 일에 하나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갈등과 오해를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가며 지혜롭게 또한 인내하며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자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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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 드렸던 찬송 451장, 네, 우리 1절 그리고 또 우리 6절 그렇게 한 번 더 찬송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가시겠습니다. 우리 시온이 하은이가 또 명절이라고 우리 할머니한테